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율법으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또 희망이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생기가 돌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찬란하며 고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향해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과 혼돈의 상황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빛,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증거를 대라. 예수님의 생명, 이 빛이라는 증거를 대라 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모든 논리를 동원해 반박하면서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못마땅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목수 주제에 네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허무한 소리를 하느냐? 만약 네 말이 참말이면 증언할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언 한 명도 없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며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서 5장에서 증거에 대한 그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시고는 자신의 말이 참인 근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또 구약 성경도 또 성부 하나님도 자신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성령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증거가 참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소속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곳에서 오셨고 또 그곳으로 가십니다. 또 둘째로는 자기 사명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표이자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참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이자 대표자로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 그 시대에 필요한 그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남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구별된 그 두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와 아래, 또 육과 영, 또 사망과 생명, 어둠과 빛, 하늘과 땅,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소속이십니까? 바로 위에, 하늘에, 그리고 영에 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래, 땅에, 어둠에, 육에 속한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동사 심판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곳은 최종적인 그 선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듯한 최종 선거를 끝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종 선택을 미루고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시선, 하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아마 벌써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거지와 나병한 자, 세리와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 또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늘 참이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그 종으로 항상 생각하였기에 항상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내신 분을 따르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참된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너희 율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율법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과 우월감을 보장해주는 권력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이 아집으로 인해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너희 율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율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분히 채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보이셨던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할 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킨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았고 불경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마음가짐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예수님의 증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경험한 사람들은 명확히 이해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며 읽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해 줘야 하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몸소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몫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흑암과 혼돈에 휩싸인 그 세상 가운데 절망적이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이 이 빛으로 오셨기에 희망에서 소망으로 변할 수 있으며 저희도 역시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두 가지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시간 저희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때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 귀한 멸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늘 주님을 위해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늘 전해지도록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